사울 집안을 제외하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윗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과 관련되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가 뭐래도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이름이에요. 바로 골리앗이 되겠죠. 그럼 골리앗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믿음에 승리하게끔 하는 인물이고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아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다윗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넘어지게 했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누구죠? 바로 밧세바일 겁니다. 다윗과 같이 신앙과 믿음이 좋고 또 이렇게 성공했을 이 당시에도 오늘 한 여인의 성적 스캔들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것이 다윗만의 문제인가요? 최근에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또 목회자 중에서도 몇 분이 또 이렇게 오늘 다윗처럼 성적 문제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넘어질까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넘어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궁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1993년 비즈니스 윤리 저널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한 것이 어떤 걸로 제목이 붙였냐면은 저기서 화면에 아주 그냥 잘 해주셨는데 무슨 신두름이요? 밧세바 신두름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부제가 성공한 리더들의 윤리적 실패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요지가 뭐냐면 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자꾸 실패하고 윤리적으로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렇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자신이 자꾸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 성공한 사람들이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윤리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라고요? 내가 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어, 통제할 수 있어. 그러면서 과도한 자신감을 내비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넘어지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누구한테 자연스럽게 매달리게 돼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기가 더 쉬운 거 우리는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조사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신두름이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 넘어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고요, 10장을 건너뛰고 11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10장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암몬과의 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암몬과의 전투를 계속하는데 암몬이 먼저 용병까지 사들이면서 다윗에게 도전을 하는데 전쟁을 크게 2번을 치르는데 다 누가 이기느냐? 다윗이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은 라빠라고 하는 성, 그 성 하나만 남겨놓고 그래서 거기를 요압 장군이 다 포위를 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시간만 지나면 이 라빠라는 성, 한번 지도를 볼까요?
라빠라는 성 혹시 저기 보이나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쳤는데 보이세요? 모압 땅의 위에 보면은 동그라미 쳐는 라빠라는 것이 보이시나요? 조금 작죠? 예, 모압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보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라빠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흐르면 양식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이 전쟁은 99% 이제 거의 다 이긴 전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했을 때 그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게 어떤 때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건기하고 우기가 있어요. 그 우기 때는 뭐냐면 농사를 지어야 돼. 그게 겨울철이에요. 그 건기가 이제 봄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수확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전쟁을 치르냐, 해가 바뀌어서 건기가 되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다.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말미에 어떻게 끝을 내고 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뭔가 이것이 앞으로의 펼쳐질 사건의 복선처럼 그렇게 좀 느껴지잖아요. 무슨 일이 좀 생길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30살의 왕이 되고 이제 50세, 이때가 한 50세쯤 됐습니다. 뭐 저랑 비슷한 나이죠. 그때 이르기까지 왕의 인생 가운데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9장에서 보면 주변국들까지 다 치르고 나서 지금 막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고 이제 최전성기를 달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한숨 돌리고 싶잖아요. 이제 좀 내가 여유를 가지고 좀 내가 이제 그전에는 주변도 돌아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좀 이제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생겼으니까 내가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 한숨 돌려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전에는 전쟁터에 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나가서 싸웠어요. 진두지휘하면서 싸웠어요. 그러나 오늘 암몬과의 이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다윗은 지금 어디에? 전쟁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좀 한숨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물질의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간절했을 때는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나오고 지키다가 한숨 돌리게 되면 도리어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조금씩 떠나는 사람을 우리는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맥이 이제 좀 풀린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 저녁 때쯤에 어떻게 했어요? 한숨 자고 하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했다는 거예요? 낮잠을 고운하게 잤다는 거죠. 물론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상태예요? 전시예요, 전시. 내 부하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더니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잠을 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옥상으로 이제 가서 산책 좀 해볼까 하면서 거닐다간데 요 동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한가롭게 목적 없이 거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잠도 좀 깰 겸 막 몸을 풀면서 아 좋다 하면서 이렇게 어슬렁 거리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순간 우리가 다 아는 오늘 말씀이잖아요.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바로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 아직 이름은 모르잖아요.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맨 끝에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보이는지라가 바로 어디에서 또 나오느냐, 바로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뭐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의 그 동사와 원어가 같은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계속 지금 복선이 깔리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이 조금 있으면 뭐를 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혹에 빠져서 제 가운데 지하들은 추측하건대 이 밧세바가 살던 집이 다윗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봤겠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을 보았다는 뜻이에요. 이 보다란 얘기는 주목해요,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언제 넘어지느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언제 넘어지느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뭐 할 때 넘어진다고요? 없을 때 넘어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넘어집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스크루테이프가 이 고참 악마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신참 악마라는 위무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가 조카인데, 그 조카한테 어떻게 하면 인간을 유혹하는지 31개의 편지를 써서 낸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서 보면은 조카가 이야기를 합니다. 신참이니까 모르니까, 삼촌, 인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낙심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 스크루테이프가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안 된다. 고난을 주면 줄수록 인간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된다. 오히려 형통과 편안을 주라.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명의 자리가 어디예요? 전쟁에 같이 나가서 싸웠으면 오늘 이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한가롭게 후방에 남아서, 그것도 부하들은 열심을 다해 싸우고 있는데 나는 이제 좀 한숨 돌리고 성공했으니 이 정도는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보상 심리에 빠져서 기도도 쉬고 예배도 빠지는 그런 지금 영적 상태를 보이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예배의 자리를 쉬고 기도의 자리를 쉬면 그 순간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달콤할 때도 있잖아요. 좋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세요? 또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에 걸려서 예배를 쉬니까 이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진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은, 어릴 때 빼고요. 그런데 교회에 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데 아직도 10시야, 아직도 11시야.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못하겠더라고. 근데 한 주는 그래요. 그런데 2주, 3주, 한 달 그러다 보면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1년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마치 조절하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평탄하신 분이 이간에 있습니까? 이럴 때가 어떨 때예요? 더 기도할 때예요. 지금 평안하세요? 형통하십니까? 다 고난에 빠지셨군요. 몰랐네요. 그럼 다행이네요. 왜요? 고난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을 안 떠났거든요. 지금 평안하세요?
형통하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순간은 어디에요?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악착같이 더 나가셔야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8월 달도 뭐를 하느냐, 이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한번 말씀으로 하반기를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왜 가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뻗어나가고 있을 때 조금씩 더 말씀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기도의 자리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연히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지게 됐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아니. 엘리암의 딸이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데 이 그녀의 아버지와 남편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는데 이 이름이 또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23장 34절 말씀, 한 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벨의 아들 엘리베가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그런데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을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세바의 아버지는 다윗과 함께한 30인의 용사 중에서 한 명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는 우리아도 나옵니다. 우리아도 뭐예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30명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바세바의 할아버지는 누구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해서 바로 다윗의 참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세바의 신분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딸이자 아내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우리가 봤던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멀쩡한 아내를 데려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궁금하죠. 어떻게 다윗이 이것이 이런 모습을, 정말 낯설잖아요. 이게 다윗이 맞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넘어지고 있어요. 왜 넘어지고 있어요? 그 시작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없었을 때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자가 다윗을 유혹한 거 아니냐, 왜 하필이면 그곳에서 목욕을 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입니다.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다윗의 행위를 가지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는 것은 이제 생리기간이 끝나고 목욕을 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펼쳐질 관계에서 아이가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구라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느냐, 다윗의 아이라는 것을 명확히 나타내는 증거의 말씀이 오늘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은 다윗의 명령, 왕의 명령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명백하게 이 부분은 다윗의 죄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떨 때 또 넘어질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넘어집니다. 다윗은요, 순간순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주하기 시작하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는 건 못 막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꽈리를 트고 자리를 잡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막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은 중간중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봤으면 아유, 대낮부터 저게 무슨 짓이야, 아이고
하면서 에휴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봤더니만 결혼한 여자예요. 그러면 처녀라면 그래도 자기가 부인으로 맞이할 수 있었지만 자기의 충성스러운 가문에 결혼한 여자였으면 에휴 내가 깨끗이 포기해야지, 얼마든지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렇게 결혼한 여자와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맺었을 때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다윗은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밧세바 신두름이거든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충성한 게 얼만데, 여호와의 궤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이 정도의 일탈은 괜찮지 않을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안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다윗이 그럼 조금씩 무너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그 사무엘하 12장 안에는 독특한 하나의 동사가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알 수 없는 거니까는. 이 뭐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내다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느냐, 바로 마치 다윗이 내가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그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따르게끔 하는 동사에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요압을 어떻게 해요? 보내고 있죠. 또 3절에서는 다윗이 신하를 보내어 밧세바에 대해서 알아보게 보내게 되어 있죠. 4절에도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또 6절에서도요, 요압에게 명령하여 이 사건을 돕고자 우리아를 보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계획대로 잘 되지 않자 12절, 우리아로 하여금 하루 더 머물게 하려고 내일 보내겠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또 14절, 우리아의 살해 계획을 담은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신의 계략이 완수되자 다윗은 사람을 27절 말씀을 보면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늘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의 기자는 표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느냐? 27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무너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이런 표현을 본 적 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어요.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왕이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밧세바 신두름에 걸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세요? 보시기에 악하더라. 겉보기에는요, 다윗은 사람들 눈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제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죽자 그 과부가 된 그 여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두면은 그 여인이 생활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마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햇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그 여인을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 때 다 다윗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 속이고 있어서, 아이고 우리 왕은 참 인자하기도 하지, 저 불쌍한 여인을 아내로 다 거두어주고 참 좋은 왕이야.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평가지만은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다고요?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향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보다 못해서
또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요 다음 장의 1절에 나오는데 그 단어가 딱 쓰이면서 그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뭐 하시니?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이 단어가 쓰일 때까지 점점 다윗은 무너졌어요. 조금씩. 근데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되돌릴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은 멈출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떨 때 넘어져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넘어져요? 조금씩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여기 중에서 다윗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윗이 넘어졌다라는 얘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누구 하나, 목사인 저조차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넘어지면 김건중 목사는 더 빨리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다윗은 괴물이 되어 버렸어요. 한 여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중간중간 다윗은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욕정으로 벌어져서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다윗은 한순간에 불장난으로 끝내고 이 여인이 임신을 안 했다면 거기서 멈췄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건을 덮기 위하여 더 큰 거짓말을, 더 나쁜 것들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예루살렘에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한테 전쟁에 대한 안부를 묻고 8절처럼 교묘한 계략을 꾸밉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국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고생했다. 언제 얼마나 전쟁하느냐. 우리아 장군 수고가 많다. 내가 음식물을 또 술을 하사할 테니까 이걸 가져가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좀 쉬어라. 발을 씻으란 얘기는 발을 씻으면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드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은연중에 그렇게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나름대로 계략을 꾸민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니까요? 우리아의 아이가 되니까요. 근데 이 우리아 장군이 충성스러워도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들은, 요압 장군을 비롯해 우리 동료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라 정신이 없는데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집으로 안 가고 왕의 뜰 앞에서 이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자버려요. 계획이 실패하죠. 그 다음 날은 술을 먹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가서 자라고 권합니다. 근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이 순간만큼은 우리아가 다윗보다 믿음이 더 훌륭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온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더 무서운 범죄를 계획하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가장 치열한 곳에 우리아 장군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작전에 우리아는 투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몇 사람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 명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아멘. 다윗은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밧세바 신두름에 빠져서 지금 후회는 했을지언정 돌이키지를 않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뜻은 뭐예요?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좀 슬프다고 그것에 잘못됐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후회를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다 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바로잡고 고쳤을 때가 회개해야 하는 거야. 다윗은 중간중간에 어쩌면 신앙적 양심에 남아있었다라면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절해서 덮어보려는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하다 보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을 살인하기까지 거기 단계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가 주는 달콤함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상황을 수습하면 로맨스로 보였던 것이 불륜으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아무리 합리화한다 그래도 숨기려는 노력은 더 많은 죄를 우리로 하여금 지게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에 회개했더라면, 처음부터 다윗이 돌이켰더라면 오늘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 순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책을 보면은 죄는 우리를 순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우리를 실제론적인 무신론자. 뭐냐? 내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없는 분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론적 무신론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마 죄를 지을 때 많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떨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없을 때요. 처음부터 넘어져요? 와장창 넘어져요? 조금씩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고, 내가 어떠한 여자가 나한테 와서 유혹을 해도 이 김건준 목사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그 순간 넘어지기 딱 쉬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비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소망의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면 돼요. 또 하나, 조금씩 넘어지니까 얼른 그럴 때 뭐 하면 돼요? 빨리 돌아오면 돼요. 빨리, 더 일이 커지기 전에 거기서 빨리 끊고 차라리 빨리 이야기를 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이다. 죄를 지을 만한 장소는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겠죠. 혹시 이 가운데도 지금 환경이 안 좋습니까? 그런 사람은 걱정이 별로 안 돼요. 왜요? 고난당할 때는 뭐 한다고요? 우리는 더 주님을 붙잡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한숨 돌릴 만해요.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좀 살만해요. 그런 분들은 뭐라고요? 더 몸부림치셔야 돼요. 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모든 신전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